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귀한 수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이제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 이들은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사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모습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워나갈 것인가,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가 합력하여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서 또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합력하셔서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며 참 많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한동안 교회가 문을 열지 못했고 또 부분적으로 또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교회가 전적으로 오픈되어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정말 힘을 내서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도전이 되고 또 귀한 지혜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사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나갈 때 이들 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산발락과 또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다시 이들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이 산발랏의 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부터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라 여기며 느헤미야를 경계했던 또 그 느헤미야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무너진 유다나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흩어진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 그렇게 힘을 모으려고 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권력이나 그런 이권을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또 사명 감당할 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은혜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그런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방해 세력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풍성히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시험도 함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가장 시험 듭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또 시험을 들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려고 마음을 쓰면 또 시험도 함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특히 교회 사역할 때 많이 느끼시잖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기 시작할 때,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그 안에 있지만, 근데 꼭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게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굉장히 또 안 좋은 마음도 넣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이런 시험도 찾아오는구나, 이런 방해도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빨리 그것을 물리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방해들이 있고 또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먼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언어로, 부정적으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하다는 것, 힘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 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도비아는 심지어 저들의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렇게 부정적이고 조롱 섞인 말들, 시선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정말 주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실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방해하고 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건축이 잘 되다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탁 멈춰서면, 이 건축이 탁 중단이 되면 사람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것 봐라, 나는 이것이 안 될 줄 알았다, 이건 처음부터 무리한 일이었다, 뭐 이러면서 막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요, 100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면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태도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사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 진짜 저들의 말처럼 우리는 이 성을 건축을 못하겠구나, 끝낼 수 없겠구나,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자꾸 우리들 안에 심어주는 이런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그 땅을 두루 점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또 그 땅의 귀한 열매들까지 가지고 오죠.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명 중에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열매가 가득한 땅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다 네피림, 이 거인들의 후손이기에 그들과 절대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꾀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사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런 생각, 말, 태도들이 얼마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들의 말이 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세상의 언어에 더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들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이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이고 정말 더욱더 이런 말들과 그런 모습들이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스스로 메뚜기처럼 자신들을 여겼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겨서 부정적으로 여겨서 가나안 땅 차지 못한다, 차지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만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태도입니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향한 이런 부정적이고 조롱의 말들이 어쩌면 더 사실일 수 있어요. 현실에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유다 사람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힘없이 산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네피림의 그 거인의 안악자손의 후예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면 자기들은 아무런 싸움의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 정말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 그게 더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잘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제 파악이 잘 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장의 히든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현실은 저들의 말처럼 부정적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확신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 속에 있는 느헤미야 역시 이들의 비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이런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갚아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느헤미야는 결코 이런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또 교회 현실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가 함께 어떤 일들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생각에 또 여러분의 경험상 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건 잘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뭐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걸 하지 말라고 주시는 경고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지 나를 좀 살펴보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현실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은요, 실패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역인데 때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일들, 사역들은요, 결코 헛되거나 잘못된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와 유다가 받았던 두 번째 방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7절부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이렇게 정말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그 성을 다 짓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성이 다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너희에게 쳐들어가서 너희의 모든 목숨을 다 거두어 가겠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방해는 어느 정도 먹혀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박을 들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젖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현재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문제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활의 염려가 신앙의 큰 문제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방해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려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난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던져버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진정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라는 방해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생활에 대한 염려도 생기고 가정도 염려가 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또 나의 물질을 또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부어도 되는가, 나의 미래가 내일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염려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이 사람이 막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당당히 맞서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방해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그들이 주는 두려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나눠서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게 했어요.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비를 한 거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또 이렇게 병기를 잡게 했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나팔 부는 자를 항상 자기 옆에 뒀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팔이 불면 적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이 모든 방비를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옷을 벗지 않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성을 지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백제의 계백 장군이 실로아의 그 황산벌 전투에서 이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꼬매잖아요. 절대로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기기까지 갑옷을 벗지 않겠다는 그 일념으로 자기와 이 부하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세력, 이 모든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느헤미야의 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힘으로는 뒤에 쳐들어오는 애국과 싸워, 애국 군대와 싸워 이길 자신도 없었고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널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닥친 거죠. 그럴 때 모세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육신의 큰 문제,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귀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그 일을 게을리하며 나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진짜 게으름이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거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세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땀과 눈물, 기도의 눈물, 또 헌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벌써 45년의 세월을 지나옵니다. 아마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함께 믿음 생활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맞춰서 정말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 역사, 특히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성을 쌓아갑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일이기에 이들이 마땅히 자기들이 할 방비도 하고 감당해야 될 몫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걱정을 이겨나가며 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이겨나가며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던 이 모습은 오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분명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두려움들, 걱정들, 근심들 다 이겨내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한 손에는 세상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또 한 손으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수고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재건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 가지고 여러분 또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귀한 은혜와 또 깨달음 주시고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 잊지 말고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가지신 또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평안함 또 담대함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뜻에 맡기며 또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모습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으로 수요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